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눈으로 12절부터 우리 지난주 설교 들었던 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번만 여러분들 내용을 천천히 한 번만 훑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저 좀 보십시오. 우리는 지난주부터 빌립보서의 본격적인 본론에 해당되는 내용이 12절부터 4장 9절까지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2절 이후부터 1장 전체는 지금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상황을 염려하고 있는 사도의 상황을 염려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쓰여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도는 말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당한 일이 곤란이나 공고나 또는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전파,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라는 이 역전의 상황을 그들에게 알게 되기를 사도는 바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13절에 먼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네, 이렇게 온 시대 안과 모든 사람이 나타나서 오히려 자기가 왜 죄 때문에 악 때문에가 아니라 복음 전파 때문에 갇히게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또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도 이렇게 온전하게 알려짐으로 인해서 복음에 전하는 것에 유리한 환경이 되었다. 것이고 둘째는 14절인데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제 자신의 매임 때문에 오히려 형제들 가운데 더욱 복음을 전하는 열심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사랑으로 이 복음을 증거했고요. 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사도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그런 다툼의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렇죠? 근데 사도는 어쨌든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더 자신의 가침으로 말미암아 좋은 뜻으로든 또는 그렇지 못한 뜻으로든 복음이 더 많이 형제들 사이에서 전파하려는 열기가 생겼다. 이렇게 더욱 열심을 내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말미암아 복음 전파에 진전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18절인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바울의 심정과 생각이 18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정치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는 자신이 이렇게 갇혀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에 여기 어떤 이들은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라고 17절에 말하는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괴로움을 더하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왜요? 이러하든지 저러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어떤 것이든지 그렇게 된 것이라면 나는 기뻐한다. 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가 전파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괴롭게 하려는 그들의 시도는 좌절됐습니다. 오히려 더 기뻐하게 만들었네요. 그렇죠? 자, 우리는 이 짧은 내용에 담겨진 몇 가지 중요한 아주 교훈과 진리들을 살펴볼 건데 정말이지 짧은 내용이지만 담고 있는 진리는 절대로 짧지도 작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2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앞부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 먼저 어떤 교훈이나 어떤 진리를 살피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항상 해야 될 것은 그 내용을 어떻게 담았는지, 어떤 말들로 또는 어떤 내용으로 그것들을 표현하고 있는지 먼저 성경의 이야기들을 잘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칠애로 하든지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어로 하든지라고는 거칠애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예, 이거는 우리 옛날에는 외면적 또는 이렇게 드러나는 겉모양을 말하는 겁니다. 즉 가장된 거예요. 속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앞 뒷부분이 뭐가 나오죠? 뒷부분에 이것과 대칭되는 말을 참으로. 그러니까 이 의미는 참으로가 아니라 참되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요. 속마음과 일치되지 않는 겉모양만 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 즉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것을 거칠애로라고 표현한 거예요. NIV에서는 false motive라고 내놨는데 잘못된 동기 또는 true, 바른 동기 이런 뜻으로 즉 사도 바울에 갇혀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우리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것들이 줄고 자기들에게 집중되는 이런 일들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므로 투기와 분쟁, 다툼의 동기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게 바로 어떤 것이냐? 거칠애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할 텐데 말이 반복되니까 잘 이해하셔 들으세요. 아마 이것은 복음 전파의 동기가 복음 전파의 참된 동기인 복음 자체, 예수 그리스도 자체 때문에 드려진 것이라기보다 거칠애로, 이것 자체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거칠애로, 즉 가장되고 참되지 않는 동기들로 이 복음을 전한 것들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거칠애라는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참된 복음 전파의 동기는 뭐예요? 복음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 자체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동기, 이것은 그냥 하나의 어떤 것이고 내적인 것이 없는 거칠애로 이것을 전했다.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것과 반대되는 단어가 어떤 말이 또 나오죠? 참으로 하나. 참으로 했다는 것은 거칠애와 반대되는 말로 바른 동기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어떤 것이죠? 아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아까 착한 뜻으로 사랑으로 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의 진정한 동기는 복음 자체에 있었으므로 이들은 참된 것으로, 거칠애가 아니라 참된 것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 무슨 방도로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사도는 거칠애로 하든지 참되게 하든지 또는 무슨 방도, 어떤 방법이나 방식으로 하든지 만약 그리스도가 전파되었으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에는 종종 오해를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큰 오해 하나, 작은 오해 하나를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것으로 설교를 짧게 마치려고 합니다. 아마 역대급으로 짧아서 네, 이렇게 예배를 드렸나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사도가 말하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만 하면 다 괜찮다 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사도가 지금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할 때 이 말은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이어도 괜찮고 또 어떤 내용을 담아서 해도 이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동기에 대한 것이지, 어떤 동기로 전했느냐 이것에 대한 것이지, 복음의 내용 이것에 대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복음의 내용은 반드시 온전하고 옳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잘못되거나 흐려지거나 여기에 조금이라도 섞여서는 절대로 안 돼요. 만약에 그랬다면 사도는 기뻐하고 이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잠깐 꽂아 놓으시고 우리 앞부분에 가서 갈라디아서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조금만 앞으로 오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저자가 사도 바울인데 1절서부터 짧게 간단한 인사와 서론을 끝내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6절부터 급한 마음같이 느껴져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송영의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6절 본격적으로 그 갈라디아서를 보낸 내용이 등장하는데, 우리 한번 6절서부터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나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그는 이 복음에 대한 확증을 9절, 10절과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무섭게 그가 말씀하십니까?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설령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이나 하늘의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너희에게 증거받은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얼마나 확증적인 거냐면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어떤 이런 통찰력으로 얻게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계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엄중하게 명하고 있어요. 이런 사도가 여기서 말할 때
18절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보셔서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이 말 속에 다른 복음의 내용이 바뀌어지고 감춰지고 섞여지는 것, 이런 것들도 전파되면 내가 기뻐하고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복음의 내용, 이것에 대한 관대함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철저히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종종 어떤 설교자들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올 수 있게만 한다면, 또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자극하고 도전이 되고 열심히 있게 할 수만 있다면, 조금 복음의 기준을 낮추거나 조금 감추거나 조금 신앙생활을 향해서 더 매력적이게 보이게 하려고 어떤 것을 썼거나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알면 이름만 들어도 알 세계적인 설교자도 사람들을 불편케 할 심판이나 저주나 지옥의 설교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들도 복음을 말하는 것 같고 그들도 십자가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실상은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아까 사도도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것처럼 기독교는 사람에게 맞춰져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과는 구별되는 분명함을 가질 때에 교회는, 성도는 세상을 섬길 수 있고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으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맞춰지고 그들에게 어떤 것들이 들려짐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복음으로 있을 때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O.S. 호킨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말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마도 오늘날처럼 교회가 그 시대의 문화와 거리를 좁히려고 이토록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오히려 더 멀어진 시기도 없을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교회 전문가는 우리에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권면하지만 오히려 참된 복음은 우리의 소명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것임을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주고 그들의 문화를 비슷하게 흉내내고 거리를 좁히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그런 시대도 없지만, 그러면서도 오히려 점점 세상과 교회가 점점 멀어진 시기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세상과 함께할 때 온전한 우리 소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 전적으로 다르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법당에서 예불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은 금강경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다는 이런 것에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게 하고 우리로 세상과 달라지게 만드는 것, 그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고 또 그것이 우리를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바른 복음, 참된 복음, 이것을 지키고 간직하고 이것에 머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만큼은 양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관대할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지킬 것은 지키지 않고 양보하고 혼합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미치게 지키려 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을 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쉽게 이 오류를 허용하면서도 복음이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윤리적 문제에 목숨을 걸어요. 마치 낙타는 삼키고 더 중요한 것은 삼켜버리고 하루살이와 같은 것들, 그런 걸러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복음 그것 자체의 내용이 아닌 그 방식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내가 전하는 방식, 내가 전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절대화시켜서 마치 이런 것들만이 참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호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방식이나 또는 비본질 요소이나 차이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지금 사도가 어떤 방도로 하든지라고 한 말은 반드시 어떤 복음이어도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참된 기독교는 결과만 낼 수 있으면, 즉 교회 안에 숫자만 늘릴 수 있으면 무엇이든 좋다는 이런 무서운 실용주의 철학이 아닙니다. 이런 실용주의 철학을 위한 자리에 교회에 그런 자리는 없어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 모이지 않든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든지 그 어떠한든지 간에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참된 복음을 전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참된 복음일 때만 능력을 발휘합니다. 로마서 말하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복음 안에 참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복음 안에 신앙과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은 반드시 참된 복음이어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이 진짜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쉽게 허용할 때가 있어. 이것은 친하냐 안 친하냐, 또는 유명하냐 안 유명하냐, 이것이 지적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도가 기뻐하고 있는 것은 어떤 복음이어도 괜찮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이 계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전해질 때 그것이 어떤 동기든 어떤 방식이든 나는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것만큼은 철저히 분별하고 지키고 또 싸울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도가 비록 이것을 기뻐했다고 해서 복음 전파의 동기가 전혀 중요치 않은 것은 아니다 라는 것도 기억해야 해요. 바른 복음은 반드시 바른 동기에 의해서 전해져야 합니다. 물론 바른 동기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사실 이단은 아니에요. 같은 교회 안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고 형제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도 같은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는 용납할 수 있었고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저는 그들의 복음 전파는 절대로 이 그들에게 참된 유익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은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전한 복음은 이것들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됐을지 몰라도 복음의 온전함을 밝히 드러내는 일은 실패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그들의 동기가 온전치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종종 우리는 이런 말을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바른 복음 중요하지요. 정말로 참된 복음 중요하죠. 그리고 또 바른 동기, 이것도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 그런 것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전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열심히 복음을 전한 그런 것들이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다른 복음 전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바른 복음을 갖고 있고 바른 동기를 갖고 있는 바른 사람들이 있지만 게을러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 다른 동기로서라도 전하는 사람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동의합니다. 이 말이에요. 바르기만 하고 침묵하는 사람보다 바른 복음을 알고 있고 바른 동기를 가지고 있지만 전도에 게으른 것보다 잘못된 열심이라도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내용이 바른 것이라면 반드시 이것만큼은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 전제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잘못된 동기를 할지라도 바른 복음만 갖고 있다면 저는 오히려 모든 것이 바르고 게으르고 침묵하는 사람들보다 이 사람이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종종 보면 바른 복음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바른 동기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록 개인적인 목회의 야망이지만 이름을 내고 싶고 목회를 크게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야망이지만 정말로 부단히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단은 산과 골짜기를 헤매고 교주를 전하고 거짓 교리를 전하는데 정말 열심히 해요. 저는 스타벅스 가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데 거기 와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막 열심히 해요. 귀하구나. 보면 이만희 씨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른 복음을 가진 우리는 편안한 울타리에 머물면서 우리 만족에 빠져 있는데 그들은 산과 골짜기를 헤매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침묵이 잘못을 확산하게 하고 있는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기는, 같이 한번 소망하기는, 바른 복음, 바른 동기를 가진 교회들이, 성도들이 일어나 정말 그들보다 더욱 열심을 내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전파되고 확장되는 일에 우리가 이 일들에 사용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심령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것이 어떤 것보다 낫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것이라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복음 전파를 자기의 이익으로 만드는 것은 절대로 바른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그런 동기로 자기 이익, 자기 야망, 자기 꿈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전한 것들 절대로 그 사람에게 복된 일이 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고 심령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바르고 온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어떤 일들이 역사되게 하고 일어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은 괜찮은 것이고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고 하나님은 받으시는가 보다 라고 착각들을 할 때가 많은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반드시 바르게 바른 복음을 바른 동기로 전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될 것이에요. 반드시 의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사명은 반드시 참된 것을 참되게 온전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복음, 바른 동기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가 지금 기뻐하는 것은 그런 그들의 동기가 옳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방식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잘못된 것임에도 전도자가 바르지 못한 동기 중에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었기 때문이며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나는 이것들을 기뻐한다는 말이지 아무렇게나 어떤 동기로나가 괜찮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에 온전함과 또 사랑으로 의로움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순전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배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이유로 나와 있는지 몰라요. 순서를 맡았기에 또 내가 안 나가면 목사님 뭐라 하시고 성도들은 또 뭐라 할지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나와 있는지 몰라요. 저는 이거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와 있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싶다. 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 이런 온전한 동기가 여러분들 심령 안에서 흐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일들은 사람을 만나는 일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겉모양, 거칠애가 아니라 진짜 참된 동기로서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모두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그래야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복음 전파를 하는 일은 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내 동기가, 나의 의도가, 나의 마음이 올바른지 항상 살피고 새롭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질문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순전한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저라 할지라도 가까운, 그리고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아니 심지어 여러분의 남편이든지 여러분들의 부모든지 누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참된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한다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른 복음을 배우고 또 그 알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그 위에서만이 우리는 모든 것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십시오. 자, 여러분, 바른 복음을 갖고 있다, 믿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가장 좋은 영역이 어떤 것인지 압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어떤 것이냐? 복음을 전하려는 열심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것 자체에 전파하는 능력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복권을 맞은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것, 힘든 일이죠. 오랫동안 쫓아다녔던 연인이 사랑하게 됐을 때 또는 결혼하게 됐을 때 우리 조용히 있기가 힘든 일이죠. 복음은 기뻐해 외치게 만듭니다. 복음은 찬송하게 합니다. 복음은 감사하게 합니다. 복음은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에 마틴 루터의 글을 주보에 올렸는데 여러분 한번 좀 더 나중에 한번 더 찬찬히 읽어보시길 바래요. 그러므로 이 복음을 내가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전하려는 열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열심은 정말로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이 동기에 의해서 생긴 열심이에요. 이 동기가 더욱 불타게 만드는 열심입니다. 이것이 야망과 연합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되어 있을 때 이 열심 더 불타고 또 이런 것이 온전한 줄 믿어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 교회는 생명을 살리고 살찌우게 하는 그 여름의 뜨거운 태양의 열기가 어느새 다 꺾어져 없어지고 냉랭함과 생명의 흔적이 거의 없는 겨울의 삭막함과 앙상함과 같은 그런 모양들로 오늘날 교회들이 기독교가 남아 있습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믿고 기뻐함으로 인해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불덩이와 열기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지 음으로서가 아니라 이 뜨거운 불을 예레미야 같이 내가 전하지 아니하려 할 때 골수에 불이 있어 괴로워하던 그런 예레미야의 심령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불타게 해서 멈출 수 없는,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심령들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설교를 마칩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원래 2부가 준비되어 있어 같이 전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를 통해서 이런 마음을 갖는 한 성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사도가 우리에게 말했던 것이 어떤 것이 아닌지를 살펴봤어요. 그가 어떤 것이든 용납하고 또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은 다른 복음이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동기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로 다시 한번 바른 복음에 대한 열심, 바른 복음에 대한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기를 소망하고 또 이런 일들이 바른 동기 가운데 전파되고 바른 동기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